다 같이 찬양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고픈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도 귀한 패널 세 분 그리고 방청객분들 모시고 정말 귀한 설교 그리고 문답 특구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 주일학교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돼서 평생 안고 간다는 11조에 대한 문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이 정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세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평생의 고민을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의 설교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올포원의 사이다 설교자 김관선 목사님 오셨고요. 또 반듯한 신학자의 모습이시죠. 지영은 목사님, 그리고 부드러운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는 서정훈 목사님의 설교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반짝 그리고 두 개를 쫑긋 열고 목사님들 맞아 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설교자로 살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자기 검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설교하면 되는데 이 설교를 하면 혹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스스로 거른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설교할 땐 괜찮고 또 한 번 보고 돌아설 사람한테 설교할 때는 훨씬 편한데 평생 같이 가야 될 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런 자기 검열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자기 검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오프닝 찬양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라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같이 했는데 설교 시간에 모든 것 드리라 그러면 경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고민거리예요. 거기다가 오늘 주제가 11조인데 이 부분도 뭐 고민하는 분도 있고 논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로서는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이게 해결되면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걸려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모든 것 다 뛰어난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야 될 수준에 못 올라가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은 일단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뭐 선하냐 악하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할 때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온갖 악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부분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이 돈과 관련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죄를 안 짓는가? 근데 뭐 돈이 없어서 죄 짓는 사람은 조금만 죄밖에 안 짓지만 저거 언제 다 쓰고 죽을까 싶은 사람들이 또 엄청난 돈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돈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느냐? 돈을 쫓아가고 돈에 집착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할 정도가 되면 온갖 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돈에 대한 가치가 분명한 사람, 그래서 돈을 거룩한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한 위험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새 돈이 올라가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잘 섬기면 돈 많이 주실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돈을 섬기는 건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다시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보다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많이 갖겠다는 욕망을 갖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첫성 여리고성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에 패배의 늪으로 빠지게 된 것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부터는 마음대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음에도 첫 번째 것에 욕심냈던 아간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나 혼자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온 집안이 같이 살고자 했는데 그런데 온 집안을 다 끌어안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신앙의 훌륭한 분들이 부자였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욥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으로 인해서 죄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구에 불과했고 땀 흘린 것의 결과였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그 선한 삶의 흔적들을 남겨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부자였으니까 나도 부자 되고 싶다는 욕망에만 빠지면서 돈의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의 영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도 돈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도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상품성이 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도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도 또 문제가 생긴 게 돈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조 문제였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도둑질했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조의 가장 큰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표시가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건전한 가치를 못 갖다 보니까 욕심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시대 와가지고는요 11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과연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11조도 하고 긍휼의 삶도 살아라. 그러니까 삶과 물질에 대한 자세가 건강하게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11조 갖고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돈, 물질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 가치를 가진다면 11조 문제는 고민할 게 아니고 사실 신약적으로 들어오면 11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11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앙의 자세지 돈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11조,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부터 감격, 기쁨으로 이어질지언정 그것에 묶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매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물질에 대한 건강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도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2년 전 일이라고 제가 거의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여의도에서 목사로 살아오면서 일반 직장 생활을 제가 2년 딱 해봤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는 분이 63빌딩 거기 그랜드 발룸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참 유명한 국제 NGO죠. 거기에서 모금에 관련된 만찬이 있는데 잠깐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뭐 일정 보니까 뭐 퇴근 후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러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63빌딩 거기에 강당에 갔죠. 근데 갔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굶주리고 그러는 아이들을 이제 돕는 거기에 모금하는 그런 미팅이었어요. 근데 뭐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데 뭐 아주 막 불쌍하고 또 감동적이고 또 그때 당시에 엄마가 뿔났다 그 김혜자 권사님도 나오셔서 뭐 직접 그분이 아프리카 아이들 돌보는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개 저녁 식사 시간쯤이잖아요. 근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 진짜로 주는 그 옥수수죽 그거 그대로 우리 그 죽으로 저녁 식사합시다. 뭐 무드도 잡혔겠다, 은혜도 받았겠다. 근데 그 옥수수죽이 뭐가 맛있겠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감동적이고 맛있는 옥수수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죽 그야말로 딱 그거 하나 넣고 그리고 먹고. 근데 그리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죠, 그죠? 돈 걷는 모임이니까 전부 다 무드도 꽉 잡혔고 그리고 먹여놓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능숙한 분이 한 분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 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드립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작정도 하고 뭐 저도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아주 많은 금액을 작정한 건 아닌데 작정도 하고 그런데 역시 그 모금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쇠는 뜨거울 때 칠했다고 종이에다 쓴 거는 이게 100% 안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갑을 꺼냅시다. 뭐 그래서 또 감동 받았으니까 지갑 꺼냈죠. 근데 저도 감동을 받았으니까 제 지갑에 있는 거 그거를 싹 다 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뭐 지갑에 많은 돈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은혜도 받고 또 작정도 하고 또 지갑에 있는 거 그냥 돈 현찰 있는 거는 다 꺼내서 헌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천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니까 63빌딩에서 부천까지 뭐 한 30분 걸리는데 차를 몰고 한 15분 정도 왔는데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쳤지. 왜 그 지갑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내가 헌금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은혜에 마취해서 이제 깨어나니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저는 가끔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서 돈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예 정립을 딱 해놓고 들어가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영역도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영역, 그거를 물질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계는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악한 거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못된 거 만드셨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물질에서 좀 더 좁히면 그 영역 안에 돈이 있죠. 그죠? 돈. 물질 그러면 한자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말 사용해서 한자어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순 한글로 말하면 이게 직접적이고 피부에 팍 와닿아요.
물질 이런 것보다 돈 그러면 이게 피부에 확 와닿잖아요. 근데 돈이 뭐냐? 돈은 이제 사전적인 정확한 정의가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리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되는 게 돈입니다. 세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돈, 그거는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 더욱더 아니고 돈은 사용 가치일 뿐이죠. 근데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데 숨 쉬는 데부터 코스트가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반드시 코스트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사람 사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충분 조건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데 충분하려면 돈 말고 더 소중한 게 있어야 되지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귀한 선물인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의식주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게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인 거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한테 마태복음 그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서포팅하십니다. 그러니까 돈,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돈이 이제 거기에 매이면 사람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조건, 훈련이 뭐냐? 그게 11조입니다. 11조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11조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훈련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물질 문제, 돈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 가치 훈련 항목이 바로 11조지요. 돈이 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충분하진 않습니다. 11조는 돈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훈련 항목인데 돈을 사랑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로 제자리에 놓고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11조의 훈련입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물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이 물질 구조로 이루어진 신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11조의 진정한 가치가 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현대 훌륭한 영성가 중에 한 분인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Money, Sex and Power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Money, 돈, 섹스, 성, 그리고 권력. 영성가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돈과 성과 권력은 영성과 아주 필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고, 남 휘어잡고 지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결코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 또 성 이 문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11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의 11조예요. 생활비의 11조예요. 이제 매상 올리고 난 다음에 이자 다 빼고 나머지 정확하게 해서 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는 11조 계산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11조 정확히 내려면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몇 점, 몇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성도가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11조는 5%는 교회에, 5%는 자선단체에 하면 안 될까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굉장히 심각해요. 돈을 좋아하는 욕심, 뭐 이런 거는 아베스 두분 목사님께서 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실제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 내라 하는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구약적인 얘기 아니냐. 어떤 목사님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신약에는 11조 하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문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용어는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11조 하지 말라고 취소되지 않은 구약의 명령이 그럼 유효해요, 무효해요? 당연히 유효하죠. 당연히 뭐 이런 말 장난이기는 하지만 사실 파이퍼 목사님의 결론은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10의 1조 혹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주의 깊게 공부하고 들어가다가 보면 거의 10의 3을 외부로 나누고 섬겼습니다. 10의 1조만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신약 성경이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쭉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보면 사실은 10의 1조 얘기, 비율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10의 1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얘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들은 잘못해가지고 무슨 씨 뿌리는 것처럼 해서 헌금 내면 거기 추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그건 물론 잘못이죠. 잘못인데 본문의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원해서 즐겁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헌금 정신은 비율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기뻐내는 겁니다. 그리고 후하게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의 헌금의 정신이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의 1이라고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재물에 대한 것,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은 100% 하나님이 몽땅 거저 주신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죠.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 포함해서 요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요거는 하나님 건데 주머니에 있는 거는 내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드리면서 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최소한의 신앙의 표현이 10의 1조라는 거죠. 그것조차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절에 다니던 사람이고 절에 다닐 때 불공 드리러 올라갈 때 우리 어머님께서 그 절에 올라갈 때 그 예물 준비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거든요. 4월 초파일 절에 올라가기 한 달 전서부터 어머님은 준비하십니다. 쌀 한 마를 쟁반 이 바닥에다 놔놓고 상 위에다 해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고르죠. 깨진 거 빼고 색깔 이상한 거 빼고 티는 들어간 거 다 빼고 아주 투명하고 좋은 쌀들만 골라냅니다. 한 말에서 고르면 한 대빵 나올 거 말까 하더라고. 그리고는 또 대서 해놓고 그리고는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헌신, 열정 이건 우리의 비교가 안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성은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그래놓고 10의 1조조차도 못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죠. 헌금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정신은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이지, 헌금은 내 몸이지, 나의 땀방울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눈물이고 나의 고백이지 돈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가진 소유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되 물질에 대하여 더욱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매우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세 분께서 굉장히 뜨겁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11조에 관한 생각이 좀 명료해지는 것 같다가도 또 머릿속으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풀어야 될, 문답토크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오늘 목사님 세 분 설교를 듣고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네.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 나는 머리도 좋고 돈 많은 여자를 주세요 나에게 계속 이렇게 10년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내가 머리가 돈 여자를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젊잖아요. 네. 젊은 청년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일을 하면서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막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드리면 뭔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내면은 주실 것? 뭔가 나한테 채워주실 것 같고 배우자도 주실 것 같고 뭔가를 나에게 뭔가 막 채워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기대가 돼서 쓸데없이 과연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 뭔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뭔가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주실 만큼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네, 얘기네요. 맞아요. 예. 제가 아까 사실 그 설교에서 담을 내다가 이런 토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 말라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드려봐라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그것 때문에 투자 개념. 예. 뭐 돈 넣고 돈 먹기도 아니고 예. 많이 들이면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시험거리가 생기는가 하면 네.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나는 11절 잘했는데 왜 자꾸 안 되죠? 뭐 이런 거.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야, 니네가 언제 11절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 제대로 해봐라. 해보면 됐을 텐데 너희는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라는 하나님의 질책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들 얘기 잠깐만 하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이 다 나오네요. 제 아들이 이제 기대돼요. 음악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결혼식 축가를 가서 해주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왔어요. 오, 네. 고등학교 때요.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어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예. 이 녀석이 번 첫 번째 돈이라서 제가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음악 가르치느라고 10만 원을 이제 드디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구두 상품권이었는데 그거 가니까 10만 원짜리가 없더라고요. 더 보태야죠. 돈을 그렇죠. 보태서 결국 네, 내가 네. 신으면서도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아들에게 야, 너 옷 하나 사 입어라. 마음대로 사라 그랬더니 지는 가서 30만 원짜리. 결국은 이제 뭐 아빠 기분 좋게 해주고 자기는 더 많은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 아버지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드렸더니 아버지 기분 좋아서 주시는. 그러니까 이걸 목적 삼지 않았지만 결과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되어지는 것과 목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되어질 걸 목적 삼으면서 불순해지는 거죠. 의도 자체가. 그렇게 답을 해도 되겠어요. 네. 아까 레온 씨가 얘기한 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11조 하는 것보다 뭐 어떨 때는 30배, 어떨 때는 60배, 어떨 때는 100배, 미니멈 30배, 맥시멈 100배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좀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 당신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목사들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11조를 이렇게 띄워 먹으면 정확하게 거기에서 손해보게 하면 그 정확하면 우리 목사들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확인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신다. 이 기계적인 거래 또는 투자 이거는 아닌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거는 당연히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도 그렇지만 뭐 부모 자녀 관계로 금방 설명도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살아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뭐 보통 하는 말로 어린애 말로 너희 아빠다. 그러면 당연하죠. 조그만 아이가 이제 뭘 먹고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아빠 한 입 줘.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주면 아빠 입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더 크게 벌리고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콱 먹으면 그거는 진짜 아빠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벌리고 나서 앙 먹는 척 하면서 끄트머리 조금 먹잖아요. 이거. 그렇죠. 아우 우리 애기 착하지. 그리고서 이제 돈 그거 서너 개 살 돈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나? 그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작동되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왜 작동이 안 되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더 게재가 되겠죠. 이 사람한테 더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려는 뜻도 계시겠고 또 진짜로 인생사 살아가면서 막 되는데 우리는 올해 내로 근데 이게 십수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걸 수도 있고 그 모든 인과관계의 고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할 뿐이고 근데 그거는 저는 명백한 그 확신이 없이 뭐 어떻게 헌금 생활 하겠어요. 물론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살 때 물질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애기들한테 그 한 입만 하면 정말 아까워하는 표정으로 주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배신감이 느껴요. 심지어 싫다라고 네. 분명히 의사 그쵸.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아우 네. 얄미워. 뒤로 쓱 감추는 쓱 거죠. 감추고 내가 먹으려고. 네. 송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죠. 똑같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기복 신앙에 대한 알레르기처럼 딱 반응을 하는 그
뭐 신학적인 조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한 4년, 5년 동안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 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정말 고민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당연히 드리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틀림이 없는 거고요. 근데 11조 했는데도 왜 뭐 안 되는 것 같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중에도 특별히 헌금 생활은 그렇게 했지만 신앙 생활이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혹은 다른 쪽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돈만 가지고 상대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저도 확신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우리의 11조,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11조 안 내면 벌 받을 거야, 징계받을 거 혼날 거야 라고 맞아. 이야기를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들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민도 하셨겠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결국엔 우문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떠한가 그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이제 11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11조를 띄어먹는다. 우리 신앙인들이 보통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 이 주님이 그런 표현하시죠. 어떤 부자가 많이 재산을 쌓아놓고 뭐 등등 그런데 내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 말씀에 사람 사는 인생이 다 허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건 우리말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신앙인으로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고 또 보통 하는 말로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다. 근데 아까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약의 11조 그거는 이제 폐해졌다. 이런 말이 있느냐? 없다. 근데 제가 전공이 교회 역사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신약에 구약만큼 많이 없다. 근데 구약의 10분의 1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도록 헌신하는 거다. 뭐 이런 돈이 다 좋은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초대교회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초대교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1조가 기독교 신앙의 쭉 흐름으로 이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초대교회 당연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11조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 특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는 정신적 영적인 태도 자세가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11조는 열의 하나가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열의 열이 다 주님 것인데 그중에 열의 하나는 특별히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조를 띄어먹는다, 인색하다. 그 사람은 물질에 매인 사람이다. 거의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물질에 매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죠. 11조를 안 한다. 흔히 하는 말로 떼어먹는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그건 있을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연한 거고요. 지 목사님 말씀하신 거. 요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제가 당연한 걸 너무 길게 얘기해요. 아니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아니 당연한 이거 나 그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부인하는 것 같아서 오케이 긍정이고 네. 네.
그 11조 이 문제에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물질적으로 손을 보게 한다. 하나님 이 용어 자체에 굉장히 민감한 영적인 좀 트릭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참 야비하다. 11조 그거 안 했다고 그 뭐 뺏어갈 거냐.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 이등병 그 월급이 3,000원이었거든요. 300원 동전 3개 그 군인교회에 가서 11조 내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11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안 드린다고 뭐 한다. 요거는 굉장히 사탄의 유혹이라 그럴까, 이 간교한 계책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액수 가지고 보시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니 막 계속 하늘을 보고 계셨어요. 예. 네, 뭐, 계속. 다- 네. 당연한 얘기고. 복수하겠어요. 지당하신 아, 네네. 지당하신 지당하신 말씀. 얘기. 네. 저는 당연한 얘기했고요. 지당하신 얘기. 네. 그다음 이제 목사님.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11조를 막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아멘. 그리고 아멘. 11조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돈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써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게 살고 11조가 막 아까운 사람은 돈 계산은 빠른데 장기적인 인생에 대한 계획 이런 것에서 잘못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11조를 막 아껴가지고 내 돈을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판단에 있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결국 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뭐 11조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11조 안 하는데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는. 예.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내게 진정한 행복일까?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보상. 그리고 헌금을 하거나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은 즉각적으로 기쁜 거예요. 아멘. 내는 그 순간 행복한 거죠. 이 자체로 보상이다. 맞아요. 예. 예.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 바로 제가 두 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다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오늘도 또 드네요. 네. 전도사님 어떤 질문 생기셨어요? 저는 이런 실질적인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는데 11조 이제 부부가 한 가정에서 이제 11조를 내게 될 때 이제 두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같다면 너무나도 이제 좋을 텐데 한 사람이 이제 믿지 않고 또 한 사람은 또 11조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이제 상대편 배우자를 어떤 식으로 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좀 어떻게 좀 설득하고 풀어가면서 이 11조 생활을 또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민 상담 같네요. 예. 굉장히 실제적인 어려움을 또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목회 중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그 교회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부인이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한 2달인가 3달 후에 그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놓으라고. 그래서 11조 한 내역 보고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성경에는 그 뭐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없으니까요. 만일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기 신앙 고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면 11조를 내고 그렇지 못하다면 동의 얻을 때까지는 뭐 좀 참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만일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어떤 여집사님이 권사님이 남편 몰래 11조 한다 또는 남편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정 헌금 주일마다 정해서 드리시고 그리고 11조는 남편하고 충분히 이게 인정이 된다면 하십시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편의 경우는 내가 11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11조 해주니까 좀 내가 마음이 안심이 그런 된다.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맞아요. 아주 좋은 분도 네, 그런 있거든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좋은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철저하게 비자금을 관리해서 11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게. 예, 그래서 사실 그 11조를 그 남편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 아내가 살림하면서 네, 갖고 있는 용돈, 아껴서. 생활비에서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남편에게 오히려 감동이 돼서 이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겠냐. 네. 내 아내가 이렇게 헌금도 정확하게 하면서 살림도 규모 있게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또 낭비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게 오히려 유익된 결과도 오지 않을까. 뭐 이상적인 네, 얘기예요. 아니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있죠. 그런 그렇죠. 많습니다. 오늘 11조와 돈의 가치라는 주제로 CBS 올포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온 형제 어떻게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아, 예. 오늘 들으면서요. 네. 아, 돈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질문도 좀 종합편으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재정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목사님들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문제에서 참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체험도 됐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쓸 것을 채우시지 꽁꽁 끌어안고 있을 것을 채우시지는 않는다. 근데 쓸 때는 엉뚱한 데 쓸 때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쓸 곳을 정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리고 동기유발도 되죠. 모티베이션도.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나 쓰고 싶어 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1 원리 우리 기독교인의 돈에 대한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곳을 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라. 그리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라. 이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이런 생각이 나요. 네. 요새 이 학생들이 돈도 없는데 명품 가방 하나 사기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네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쓸 때예요. 이게 지금 자기는 어쨌든 명품 가방 이게 사야 돼. 맞아요. 500만 원짜리 사기 위해서 얼만큼 벌면 되는가를 가지고 열심히 해. 강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귀엽고 사요. 그러게.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으로 접목을 하면 정말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나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벌지 않겠어요? 사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아봐라.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은 아니다. 내가 순수하기만 하고 정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거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할 수 했으면 좋겠네요. 아멘. 네. 오늘 11조와 돈의 가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고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었고요. 자, 오늘도 정말 은혜롭고 또 재밌는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회 신앙의 가장 고민스러운 한 가지 주제로 세 분의 설교자와 함께하는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 올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늘 평탄하고 늘 축복받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이 과연 고난인지 고생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숙제를 진땀나게 그렇지만 속 시원하게 풀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끝인사는 한 주의 삶도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외쳐봤으면 좋겠네요. 네, 외치시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